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까지 운행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했을 때 제가 임명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이제 각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목사의 직분이 있고 또한 사모의 직분, 사모도 사실 사모란 직분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섬기는 자로서 또 여러 가지 때로는 위로하는 자로서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찰도 세우고 그리고 각 부에서 또 감당할 수 있게끔 차량부 또 식당 봉사 또 교회 청소 및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세우셨을 때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충성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땅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땅히 여기라.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은 누가 임명했느냐?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직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름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계속해서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각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명칭상은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사모요 이렇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 부분 속에서 역할은 각기 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직임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감당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목사에게 안수를 할 때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안수하노라면서 주의 종이 목사님들이 8분 이상이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분자를 연초에 발표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니 여러분들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러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직분을 줍니다. 이렇게 직분은 우리 가운데 누가 주셨느냐?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대언, 그러니까 대신할 뿐이에요. 그 직분을 주심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인 줄 믿고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직분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나는 맨날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네요. 목사는 앞에 설교하니까 야 정말 있어 보이는 일을 하네요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다양성, 로마서 12장 쭉 읽었죠. 미리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읽었어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도 읽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은사, 섬김, 가르침, 때로는 권위, 구제, 다스리고, 또한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은사를 통해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각기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 이것은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다양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무엇이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우리 주사랑교들은, 성도들은 잘 몰라요. 왜? 제가 알아서 다 고쳐놓으니까. 뭐 고장 났는지 모르지만, 어제도 한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봐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야 목사님 교회는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요. 이게 저도 은사이기 때문에 이제 각 교회 가서 제가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때론 고쳐주고,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악기도 제게 준 달란트를 통해서 한국 사역을 잘 감당하다 하나님이 7년 전에 중국 사역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음향과 음악을 아카데미 하면서 지금까지 감당해 왔잖아요. 때로는 저도 그냥 무엇이 고장나면은 그냥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뭘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야 우리 목사님은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일도 감당을 해요. 뒤에서 우리 청년이 방송 이렇게 뒤에서 해주고, 또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르지,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이렇게 참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 교회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들어오면은 그냥 무슨 커피숍도 아니고 그냥 음료수 하나씩 다 드리죠. 그렇게 서빙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모습 속에서 각기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각기 여러분들의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분이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란 그 직임 그거에 대한 그 퀄리티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하고 저 어떤 연약한 나라 대통령하고 또 다르죠. 퀄리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권사 그러면요 권사의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집사, 그래서 성경은 집사로서 이렇게 해라, 장로로서 이렇게 하라, 교사로서 이렇게 하라, 성경은 각 부분에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각기 다르지만 한 성령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 주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직분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오늘 성경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온전케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셔요. 다시금 리클레이트, 재창조, 다시금 만드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것은, 직분자들을 온전케 하는 건 저들이 예수 잘 믿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서포팅, 도와주는 거예요. 헬퍼. 성령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도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온전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쪽은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비뚤어진 길로 가는 그 길을 쳐서 똑바로 갑시다라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권면하는.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왔네 이러서는 안 돼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왜요? 개척교회 목사라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라. 정말 한 사람이 왔을 때는요, 그 한 사람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직분자들이 그 한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 집중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꼭 제가 꼭 물을 갖다 줘야 되고 사모가 물을 갖다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힘든 중에서 젊은 청년이 하나 왔는데 정말 어렵게 가서 차 한 잔을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고맙겠냐고. 제가 왜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하나하나 상급을 쌓아서 언제까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때로는 그냥 오히려 초신자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냐고. 우리가 온전케 하는, 저들이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청년 사역을, 아니 정말 아시잖아요. 그들이 있었다면 청년들만 이 자리에, 이제 저들이 한 30명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서 예배자로, 이렇게 봉사자로 이렇게 섬기는 거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정말 세상말로 끝내주는 예배인가. 이렇게 밴드팀이 이렇게 호흡도 잘 맞고 이렇게 잘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다가 회중의 이 은혜가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교회 영상들 보세요. 프로테지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따라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제가 그 시끄러운 앰프 소리, 음향 속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릴 때는요, 진짜 가슴이 뭉클해요. 진짜요. 왜 그럽니까? 각자 역할 속에서 온전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 온전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이드해 주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서포팅 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한다. 여러분들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직분자들이 여러분들 원래 그 직분자의 의미 속에는 섬기다, 봉사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사다 그러면은 서비스, 이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서비스 딱 하고, 서비스 잘 되면 여러분들
식당에서 조금 맛없어도 굉장히 기분 좋고 야, 이 식당 또 와야지. 그런데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좀 형편없고 좀 이게 좀 약간 퉁명스럽게 하면 다시는 그 음식점 가기 싫어요. 그렇죠? 서비스라는 게 그거예요. 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서로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권위하십시오. 이것도 서비스예요. 권면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일을 하는 게 직분자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자꾸 성도들의 그 상황 속에서 저의 그 필요한 부분, 곧 온전케 하는 일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 자꾸 도움을 주는 성령님의 사역, 도와주는 이 서비스의 사역을, 봉사에 하는 일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뒤에서 서포팅하고 서비스하는 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요. 이렇게 화면을 띄워주는 분, 또 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문제 빨리 가서 그거 해주고, 여러분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거 하찮은 일이다가 아니라 다 이것이 우리 모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봉사일, 서비스, 섬기는 이 사명인 줄 믿고 어떤 사명이든지 잘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비스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예배하다. 그래서 우리가 워십, 이게 서비스입니다. 섬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서비스는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다, 이것이 영어로 원어 속에서는 서비스하다. 서비스라는 것이 원어의 뜻은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마땅히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수요예배, 금요가 없어지는 추세야. 그러나 우리 주사랑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나오는 추세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 나오고 있어요. 왜요? 직분자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이, 우리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86 드셨어요. 근데 예배를 꾸준히 오실 땐 걸어오시고 가실 때는 그냥 가신다는 거, 그래도 모셔다 드리는 게, 그러면서 뭐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을 향해서 서비스하고 오신 분도 하나님을 향해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목사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예배자를 찾아요? 그 중에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가 오늘 분위기하고 지난번 분위기하고 오늘은 진짜 100% 싱크율이에요. 100%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해 집중적인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거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비스,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로 영광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봉사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한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26절이요. 제가 골로새서가 아니라 다른 말씀이네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어쩌면은
100% 이루질 못하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직위대로 주셔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해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그 몸이 세워지면서 서로 연락되어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온 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연결됐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렇게 육차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러분들 어디, 이 머리가 전체를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 예수님 그분은 머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머리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인자를 딱 보면은 딱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이다 귀찮아고 빼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란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가 서로 연락한, 서로 이렇게 함께 잘 상합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서비스를 한다고 했어요. 성도들에게 서비스하고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가는 길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분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유동치 않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유동치 않는 믿음 생활. 1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관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면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세상의 어떤 괴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자꾸 흔들려 자꾸 넘어지니까 그래서 중심된 그리스도를 가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합력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직분이 이렇게 큰 뜻이 담겨져, 하나님의 큰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목사네, 권사네, 장로네, 집사네, 내가 어디 교회 안수 집사야, 어디 교회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뒤에가 간지러워요. 그러면 긁지 못하니까 누군가 와서 긁어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그 몸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때 이르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합력하고 상합하여서 그에게까지 자라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때론 이렇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직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그냥 나 알아. 그 직분 권사 직분 이래, 집사 직분 이래, 목사 직분 이래.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잘 하여튼 알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는 것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리스도 몸을 자라도록 우리가 정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아는 것 잊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고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기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통해서 각 다양성 있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일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냥 처음에는 직분을 잘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직분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제목을 바꾸면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뭐냐? 직분을 감당하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했던 것에 어떻게 하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내가 정말로 그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한 내가 자라나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함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또 성도들에게 섬기는 것, 온전케 하고 우리가 봉사 서비스하는 것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하시란 말이에요. 즐거움을 하시란 말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맡은 자에게 기도할 것은 내가 맡겨짐에 기도할 것이 뭐냐? 충성인데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냥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저들이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어제도 제가 한 교회 가서 섬기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가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축복을 받았는데 무슨 수주를 130억을 따고 어쩌저쩌 그러면서 그 축복을 받았네. 맞아요. 그것도 축복이죠. 우리 성도들이 진급하고 승급하고 여러분들이 페이가 올라가고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도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축복은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요, 맨날 이 비교의식 속에서, 제가 늘 얘기하죠, 사울 컴플렉스라고. 사울 왕이 다 가졌는데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그런 여자들이 그냥 그렇게 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그렇게 막 춤추며 찬양하니까 막 사울이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졌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 누가 이렇게 축복받았네, 누가 이렇게 되네, 뭐가 이렇게 되네, 뭐 이렇게 되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어요. 왜? 나도 영적인 축복을 받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나는 앞집 이 사람은 아파트를 넓은 데로 이사 갔네. 앞집 남편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좋은 차도 사주고 이러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 남편은 차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러고, 남편이 꼴 보기 싫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부들이 예배 드린 모습 속에서 참 아름답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 평신도 때도 희한하게 부부가 같이 앉아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도 일부러 우리 사모님이, 제가 성가대 지휘하기 때문에 맨 앞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서 우리 가족들이 그 뒤에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나마 같이 예배 드리려고. 지금도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없잖아요. 맨날 뒤로 가 있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도 방송실 따로 하여튼 같이 앉아서. 그러니 여러분들 사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 모습이 참 부러워요. 참 보기 좋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저도요, 우리 청년들이 다 어디 갔어, 우리 애들밖에 안 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자꾸 불평 생기고 목회하고 싫고요, 이게 뭔가. 그런데요, 자꾸 감사하고 행복하다, 좋다, 나 너무, 그러니까요, 뭘 자랑해도 축하합니다, 너무 좋으신, 정말 좋네요. 그렇지만 그렇다고서 내가 불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함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론을 보질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남겼으면 축복해 줄 건데 그것을 숨겨뒀어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2달란트다가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주인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축복을 줬을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2달란트냐 5달란트 똑같이. 여러분 성경 구절 보세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내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참 잘하였다 하면서 똑같은, 진짜 똑같은 축복이 한 자도 안 틀리고 주어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감당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거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못한 달란트. 이게 성경에 없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야 그거 차라리 놔주지, 지금 내가 그거 가지고 할 텐데 라고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별것도 아니네 라고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기도함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충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충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자꾸 흔들어 넘어뜨린다니까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직분자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이 직분을 감당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잘 나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직분자로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못 오셔서 제가 운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면 성도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제 사역을 뒤에서 서포팅해주는 그런 대화를 해주고, 또 자기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목회를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희생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상황 속에서 섬기고 서로 합력하고 이런 선을 이루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